지난주에 또 놀라운 소식이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총리 저신다 아던이 다음 달 7일에 사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깜짝 놀랄 뉴스였죠. 평소에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7년 37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면서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연소 정부 수반이 된 것도 대단한데요.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어쨌든 나라를 잘 이끌었고,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슬람 사원의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사랑과 포용으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녀는 총리로 재직한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사건들은 사건 그 자체의 충격과 함께 그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충격들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그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가 느꼈던 책임감과 무게감 정말 크고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녀는 사임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지쳐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임을 발표한 후에요, 그녀의 표정은 매우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곧 그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죽음을 앞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지나온 자기의 인생길들을 돌아보면서 그날 총리직을 그만두기로 한 선택은 참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건 참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셉은요,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요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요셉이 어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죽은 게 분명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요셉의 임종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는 요셉, 그 요셉은 가족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 요셉은 그들을 바라봤겠죠. 먼저 아내인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큰아들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때 요셉은 그래, 그날 그 선택은 참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장에 그날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근데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고, 그리고 또한 요셉의 성품과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롭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메일 성경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뭐죠? 임신이에요. 임신. 성령으로 임신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먼저 약혼부터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 약혼을 한 때로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결혼을 할 때까지요, 남녀는 각자 자기 집에 살고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잠자리도 갖지 않았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현재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이제 누군가를 보냈겠죠, 요셉에게.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을 겁니다. 이걸 듣고 그냥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론 마리아는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임신이 결코 다른 남자가 아닌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요셉이 이 말을 쉽게 납득할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왜죠? 세상 천지에 여자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 먼저 파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파혼? 자, 다시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약혼은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 관계를 그냥 쉽게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단순히 사랑이 식었다, 이런 이유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 부부가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이혼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부부 관계는 아무렇지 않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로 보면 뭐예요? 약혼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짝을 져 주신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약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는 상대방이 죽을 때입니다. 죽으면 결혼할 수 없잖아요. 죽을 때.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또 다른 두 번째 경우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외도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요, 율법은 간음한 여자는 집에서 끌어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에게 이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이 마리아의 간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요셉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린 마리아, 그 마리아의 진정성 또한 믿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보시면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요, 요셉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의로운 요셉은 어쨌든 약혼자인 자신과 결혼하고 동침하지 않은 채 임신한 마리아, 그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파혼당할 마리아가 겪을 고초,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에서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는 뭐냐? 이게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녀를 이야기해요. 즉 뭐예요? 마리아가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게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한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요, 의로움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이 두 가지 모두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말이야 쉽죠. 막상 저나 여러분이 이 요셉의 처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의로움과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요, 그냥 둘 다 거부해버려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둘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요, 내가 품어버립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완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의와 사랑을 함께 추구하는 성품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마태복음이 요셉의 아들이 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죄값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의로움과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고민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로움과 사랑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런 우리도 알아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도 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일평생 기억에 남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으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이 진짜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결국 잠 듭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꿈에 나타났죠. 근데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였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내인 마리아도 천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달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 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부부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죠?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 이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읽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과정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먼저 아내인 마리아는요, 말씀을 믿기까지 요셉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천사한테 묻습니다. 예.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예로 듭니다. 예. 그녀에게 벌어진 일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즉 뭐가 있었어요? 질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천사에게 질문하는 과정. 하지만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요셉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니까 당연히 천사도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아니 목사님, 그럼 22절과 23절은 뭔가요? 이건 천사가 한 설명이 아닌가요? 어디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니 목사님, 이건 천사가 한 설명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이건 그날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요, 마태복음 성경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정확히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라고 풀이를 적어 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의 설명을 읽으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때 당시 요셉은 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어요. 자, 이렇게 남편인 요셉도 믿고 아내인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들 부부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말씀을 받을 때가 이 일을 생각할 때였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엔디메덴토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골머리를 앓으면서 고민하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적인 뜻은. 요셉이 왜 그랬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인생에서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 요셉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진짜 심각한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옛날에 학교 다녀봤어. 그게 뭐가 고민이야?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는 진짜 인생이 걸린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도 학업과 진로, 그리고 연애와 결혼, 이런 문제를 놓고 매우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장년들과 노년들도요, 하는 일이나 아니면 가족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등을 놓고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죠? 되게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뒤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인생 선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 알아봅니다. 열심히 알아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런데 노력하는 만큼, 아니요, 그 절반이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주변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도 좋고요. 스마트폰 앱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도 좋아요. 그리고 큐티하며 받은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부와 가정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출발점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잠에서 깬 요셉은요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집에 데려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요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요셉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약 3개월에 걸쳐서 3개월간 친척인 엘리사벳 집에 머무는 게 나옵니다. 자, 그걸 감안했을 때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집으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이 태어나고 마리아의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요셉은 약 7, 8개월을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 기간에 동침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논란이 벌어져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진짜 성령으로 임신된 게 맞아? 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요셉은요 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건요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 잘 못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빨리빨리 하는 건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잘 못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든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발면도요 이게 물 붓고 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최소한 4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기다리지 않고 물 넣고 팍 먹으면 이건 맛도 없어요. 맛도 없고요. 그리고 막 입천장만 잔뜩 됩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고 또 남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요.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고. 쟤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고. 응?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도 기다리지 못해요? 그때는요 나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못 기다리고 못 참는다고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쟤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듭니다. 나만 힘들어. 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좀 참고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자, 요셉이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이유는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이요, 이거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내를 잘 지켜주는 거. 여러분, 아내를 잘 지켜주는 게 그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아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아내뿐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자, 이런 요셉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완벽히 속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완벽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요셉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남편인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와 동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처럼요, 자녀들은 분명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단지 자녀들이 많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장차 주님의 일꾼이 돼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근데 아쉽게도요, 요셉은 살아생전에 둘째 아들 야고보의 활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어요? 천국에선 봤을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 또한 천국에서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해야 할 때는
좀 더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요, 여러분 그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의롭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 예수가 온전히 태어나도록 순종했습니다. 이것이요, 그에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후회하지 않는 선택, 참 잘했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간절히 바라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